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을 많이 행했죠. 능력.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세계를 많이 봤어요.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서 에스겔서 전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록.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나와요. 에스겔도 그걸 봤어요. 네 생물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가장 많이 보고 많이 기록해놓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세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걸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읽으면 은혜롭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은 에스겔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그런데 너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파수꾼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파수꾼은 뭐냐? 이 성을 지키죠. 성을 지키면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보고 적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야 적이 온다 해갖고 모든 사람 깨워가지고 적과 싸우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졸면은 망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이 지금 성을 쳐들어오는데 졸아가지고 나팔을 안 불었다, 병사들을 안 깨웠다, 그 성은 점령당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너는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현대 목회자들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 성도가 깨우치는 역할을 안 해. 마귀가 오는데도 몰라. 그래서 마귀한테 다 잡혀먹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파수꾼 역할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너를 죽이겠다. 왜? 근무 태만이야. 너를 죽이겠다. 근데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18절 첫째로 파수꾼인 내가 악인한테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너는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깨우치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왕위는 그 죄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치 아니했다 이거예요. 너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업사로 죽지만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거예요. 할 말 다 했고 깨우치는 말을 다 했으니까. 일어나라고 나팔 불렀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안 일어나서 지가 적에게 맞아 죽었는데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네가 악인에게
깨우치라고 했다 이거예요. 깨우치라고 했어. 근데 그 악인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깨우쳐가지고 그 악인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죄도 회개해서 살리고 너도 살았으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파수꾼으로서 죄를 지은 죄인한테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했다 이거예요. 깨우치는 설교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너도 파수꾼의 역할을 안 했으니까 너도 죽으리라. 에스겔한테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이 지금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세계를 기도만 하면 보는 사람이에요. 너도 죽으리라.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죠. 주일날 설교, 저녁 설교. 아마 들으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도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 뭐하냐?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들림 못 받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하면은 달달달 떨려, 다리가 달달달 떨려. 안 그래? 난 남기 싫거든요. 진짜 남는 거 싫거든요. 근데 나는 휴거 사건을 100%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셨으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과 성도들이 들림받는 사건을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그때 나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우러 갈 때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종아,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말씀도 하시고 그동안 오래 잘 참았다. 나한테 잘 참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가까이 온 것 같네. 언제인지 날짜는 모르지만. 그리고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풀렸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대로 지금 돼가는 세상이 다 보이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 자, 요한계시록대로라면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천천히 오셔도 세상은 더 지금보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요한계시록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사건이 일어나도 남은 사람들은 또 어렵고, 일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벌써 말이 들어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재림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또 유튜브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요? 내가 반문해 볼게요. 이렇게 세상이 요한계시록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 시험 들었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알려주어서 미리 대비시키는 것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만에 하나, 만분의 일로 만약 나팔절 때 주님 오셨어. 진짜로 오셨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딱 준비해서 탁 올라갔어. 그럼 엄청 고맙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 아무도 준비 안 했어. 500의 교인에
99%가 남았어. 그리고 나만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나를 욕할 거예요. 혼자만 알고 얘기 안 해줬다고. 그게 목사냐고. 안 그럴 거예요? 욕하겠죠? 그러면 그날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10,000분의 1이라도 오실 확률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서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신앙 준비가 뭐예요?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갖고 기름 준비를 안 해놨다가 대비를 안 했다가 신랑 못 만났잖아요. 나중에 가서 문 두들겨 달라니까 이미 문 닫혔다.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안 열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성경에 있는데 그 얘기한다고 시험 들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아. 나는 청년 때도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달달달달 떨렸어요. 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좀 더 있다 오셔야 내가 딱 말씀대로 살고 신앙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오셔야 나도 들림 받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적은 없어요. 더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요? 반절도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그날 오셔서 여러분 딱 들림 받았어. 그러면 남은 가족들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 줘야지. 다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놓고 주님 앞에 가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리해서 교회다 바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비도 없어요. 8억 남았는데 비도 없어요. 그 8억은 내가 볼 때 한두 달이면 이제 갚아나가. 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걱정이나 하셔. 성도님 걱정이나 하시라고. 철저하게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회개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많이 봤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들어간대. 18장 19절 찾으세요. 에스겔서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십계명에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버지의 죄로 아들까지 내려가는데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킬 거야. 그러면 그 죄가 아들한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말씀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1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랬죠.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네가 과거에 너 자신이 죄를 범했다 거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과거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너를 살려주겠대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직접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런 복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나한테 달렸어. 나한테 내가 결심만 하면 돼.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킬 거야. 나는 절대로 변함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하나도 묻지 않겠대요. 하나도 묻지 않겠다고 써놨잖아요. 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네가 회개한 다음에 공의를 행한 것,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한 것, 정의를 행한 것, 바르게 행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가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도 회개치 않고 죄를 범하고 살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교회 처음 나올 땐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가 그 공의에서 떠나 교회 다니면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불공평하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25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쇄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 소용없어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약성경,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죄를 졌어도, 어제까지 죄를 졌어도 오늘 내가 깨닫고 주여, 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정신 차려서 살면 어제까지 죄는 묻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재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법은요, 지금 착하게 살아도 과거에 무슨 죄를 졌다,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다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보내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나지 않는 것 다 찾아내가지고 감옥 보낸다고.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그거 네가 회개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오늘부터 바르게 살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여러분한테 알려주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신앙 준비.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것밖에 모르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홍수가 내서 사람들을 다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그 때를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그런 종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난 복 받으려고 알려주는데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근데 신경 안 써요. 왜?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볼 때 99%, 100명 중에 99명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목사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신앙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잘라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잘라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 준비하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겨우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죄 한 가지로 했으면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딱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한 명만 목사님 또 오늘 저녁에 그냥 나를 시험 들게 하시네. 내가 그 말했는데 어떻게 알고 누가 가서 또 고자질 해가지고 저 설교를 다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은 혼자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교인 안테나가 10,000명이 안테나예요. 10,000명이.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전달도 해주지만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미워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내가 왜 미워하겠어? 우리 교회로 보내준 것은 그 사람 바르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구원받으라고 나를 세우신 건데 이런 설교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고치시면 그분도 살 줄로 믿습니다. 고치라고, 고쳐서 구원 받으시라고,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기독교 신문에 나와요. 회개 설교를 못한대요. 회개하라 이 설교를. 왜?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서. 두 번째, 천국과 지옥 얘기를 설교를 못한대요. 왜? 그럼 다 시험 든대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우리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교회 못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한대. 회개하라 그러면은 심장이 떨리고요. 회개하는 소리 들으면은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 문제가 뭐냐? 회개하는 설교를 못하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닫죠. 세례 요한이 외친 설교가 뭔 줄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얘기했고 회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막 시작하자마자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똑같이 했다고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막어? 그럼 그걸 막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못하게. 우리가 사는 게 회개예요. 목사는 죄 안 져죠? 목사도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 나를 고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아요. 목사란 지책 갖고는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죠. 할렐루야. 오늘 500 교인들은 혹시라 주님이 오시면 남는 분 없이 다 들림받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를 하세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내게 딱 임하면 머릿속에 그냥
과거에 잊어버렸던 죄들이 다 떠올라요. 정말 다 떠올라, 순식간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가슴이 그렇게 시원하고 앞이 그냥 환히 보이고, 눈 나쁜 사람이 눈도 밝아져요. 그냥 환히 밝아지고, 이렇게 걸으면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성령이 임해야 진짜 회개도 나와요. 진짜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임의로 회개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서 회개하고 언제 주님 오시든 아멘 하고 다 들림받는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